우리가 이제 치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음식을 통한 치유도 좋고, 운동을 통한 치유도 좋고, 우리 공동체, 관계를 통한 치유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를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서사시를 인용하기도 하고 또 철학을 논하고 문화를 논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몇 명이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 자기가 복음 전한 것을 실패로 간주했습니다. 그 바울의 웅변, 그의 자기의 모든 테크닉을 쏟아부었잖아요. 자기의 지식, 또 웅변 기술, 모든 걸 쏟아부어서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말했냐면 Come back later and we will hear more 그랬습니다. 다음에 오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마음을 다르게 갖습니다. 그 사도행전 거기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읽어보면 단 한마디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화, 철학, 서사시를 논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패배로 인정한 다음에 그가 결심합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행전, 바울은 완전히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멋진 웅변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서만 1년 반 동안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수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6개월 동안 설교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면서 1장 5절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아마 준비 안 됐을 거예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웅변으로 기술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나아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한번 웅변하려면 바울은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를 따라올 자가 없겠죠. 아테네의 설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전해받고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이것처럼 능력 있는 복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비결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가장 능력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뭘 먹고 운동하고 관계를 잘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참 거듭난 후에, 우리에게 참 치유가 일어난 후에 지키기 위한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어떤 복음은 영혼 구원만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무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고 교회만 가면 되고 다른 게 다 자동으로 해결돼. 이것도 잘못된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을 샤머니즘 도구로만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믿으면 잘 돼. 이건 반대죠. 영혼의 문제는 다 없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병 고치고,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학문으로 공부하는 거로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윤리 도덕으로 예수 믿는 것도 뭔가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왜곡하고 축소하고 있는데,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완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합니다. 영적인 가난함, 환경적인 가난함, 예수 믿으면 극복됩니다. 아멘.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십니다. 미움, 분노, 공포에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불안함에 포로된 자 있습니다. 귀신에 포로된 자 있습니다. 약물, 알코올, 정욕, 중독에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복음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허락합니다. 눈이 육체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눈먼 자,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현대시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자유케 되는 것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해를, 해방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 싶은 제일 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에 대해서 20가지, 30가지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5가지 정도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십자가가 주시는 치유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같이 읽을까요? 육체의 생명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죄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씻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로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피도 보통 피로는 씻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피에는 사람의 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동물의 피는 비록 사람 같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피를 커버할 만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씻는 도구로 양의 피들이 사용됩니다. 소의 피가 사용됩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라는 것은 노력으로 어떤 우리 도덕으로 법을 지킴으로 아니면 벌을 받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면 벌을 받으면 해결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심령적인 죄들은, 원죄와 영적인 죄들은 오직 피 흘림으로만 씻겨진다.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서 열심히 변기를 닦아봅니다.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반드시 그걸 녹일 만한 그런 성분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클로락스 그 클리닝 젤이라는 거를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주둥이가 그렇게 생긴 거 있죠? 그걸 여러분 한번 뿌려보시면요, 그리고 닦지 않으셔도 돼요. 태에다 한 번만 쫙 뿌려 놓으시면 30분만 지나서 여러분 한번 내리시면요, 와, 완전 백색의 윤이 번쩍번쩍 나는 변기가 됩니다.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무리 문질러도 안 져요. 근데 그거 하나면 깨끗하게. 전 그걸 보면서 와, 예수님의 보혈이 저런 거다. 우리의 죄는 인간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어떤 피입니까? 흠없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로 우리 죄가 다 씻겨진다. 이 죄가 씻겨지면요,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귀 사단이 죄를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연결고리인 죄를 예수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지니까 마귀 사단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 보혈을 힘입어 나갈 때 더러운 귀신이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못 박히신 게 예수님이, 그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우리에 대해서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증서를 주님이 다 도말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 피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한 점이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선이 아닙니다. 이순신 세종대왕 지옥에 가나요? 그런 차원의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그런 선으로 갚아지는 죄가 아니라 이것은 오직 흠없으신 그 보혈이 흘려질 때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죄를 흰눈보다 더 씻어주시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치유의 간증을 찾다가 우리 텍사스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 되는 도티 오스틴 사모님 간증을 찾게 되었습니다. 와,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머니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은 85세가 되었는데요, 1981년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몸무게가 계속 빠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병원에 갔는데 간에 오렌지만한 암과 그리고 2개의 아몬드 크기만한 암이 번져 있었고, 의사들은 너무 깜짝 놀랐고 이제는 몇 주밖에 살 수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무려 89파운드의 몸무게를 잃고 그리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우리 그 사모님이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녀의 간증에서 몇 가지를 제가 칼럼에 옮겼습니다마는, 첫 번째, 참 그 믿음이 대단한 게 그 판정을 받은 다음 날도 똑같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 다음에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치유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카드로 만들어서 약을 먹듯이 모든 치유를 포기했습니다.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약을 먹듯이, 그리고 밥을 먹듯이 두려움의 공포가 몰려올 때마다 그 치유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만 버리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채찍도 맞으셨고, 빌라도가 이렇게 때려놓으면 예수를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살려줄 줄 알았는데 매를 맞고 온 예수님을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고, 결국 예수님은 맞지 않아도 될 채찍질까지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빌라도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영혼만 쏙 빼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죽이시기만 하면 돼요. 피만 흘리시기만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육체의 아픔을 그분이 느끼고 가져가 버리시기 위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사모님이 붙든 말씀이 담당이란 단어입니다. 그분이 내 아픔을 가져가셨으므로 나는 이 아픔을 겪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 것일진데, 그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셨다면 나는 더 이상 이
병을 앓을 이유가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았습니다. 놀랍게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5세가 넘은 그분이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도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중보 기도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마음과 함께,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채찍질 맞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얹을 때 나음을 입는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렇게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 악함을 담당하십니다. 이사야 50장 6절 같이 읽을까요? 나를 때리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이사야 시대에 예언된 거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00-6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채찍질을 맞고 수염 뽑힘을 당하고 얼굴에는 침뱉음을 당하는데 그것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더러운 인간의 본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침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누군가를 제일 기분 나쁘게 하고 제일 모욕 주기 원한다면 말로는 부족하죠. 침을 뱉으면 아마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침은 99% 넘게 물입니다. 그냥 물. 1% 안에 단백질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그렇다고도 여러분 누가 침 뱉는다고 물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시원하다.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왜죠?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것을 내게 퍼부은 것입니다. 멸시, 미움, 아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모든 저주를 여기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피범벅이 된 얼굴로 받으셨다. 피하지 않으셨다. 일부러 받으셨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더러운 인간 본성을 치유하고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악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무덤에서 나오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독이에요. 가스입니다. 썩은 것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람과 같으니라. 이랬던 저와 여러분의 결정체를 주님의 얼굴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아 해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어도 그 성품은 안 변해. 그 성질은 안 변해. 그 성격은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오직 그렇게 말하는 한, 여러분이 오직 그렇게 말하는 한 결코 십자가는 여러분의 아무것도 바꿔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는 어떤 흉악한 사람이랄, 나 같은 흉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옛사람을 못 박아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한 증인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고 교회 안에 살았지만 저는 굉장히 혈기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하다가도 발로 꽝꽝 찬 적도 있고 의자를 집어던진 적도 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을 준비하다가도 중학교 때 의자를 역시 집어던진 적도 있고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주로 집어던지고 부시고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그것을 참지 못해서 뛰쳐나가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랬던 악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았지만 그 받은 것이 완전히 저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싸워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100번을 이 혈기와 제가 붙으면 100번을 혈기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그 후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변 사람들과 또 아내에게 준지 모릅니다. 교회 나가서는요, 거룩한 모습을 하고 눈을 감고 찬양을 인도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청년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삶으로 들어와 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삶, 외줄타기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지긋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말씀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혈기와 싸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혈기가 치솟아 오를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너에게는 힘이 없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혈기야, 나는 너를 컨트롤할 수 있다. 아주 극심한 혈기가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다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3번이 지나고 4번이 지나고 5번이 지나고 10번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백전백패였는데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내 안에 혈기가 완전히 힘을 잃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내 안에서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중에 어떤 악한 본성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그 어떤 병자도 아픈 자들도 주님의 십자가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요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같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무슨 세미나를 간다고 혈기가 고침받겠습니까? 잠시 잠깐이죠. 근데 십자가는 저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저 요즘에 의자 안 던지잖아요, 여러분. 4번째, 십자가는 죄의 열매도 없애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죄를 지면 요 대가는 내가 그래도 치러야지. 이거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여러분 머리가 터질 때 제일 피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피가 펄펄 납니다. 이스라엘의 가시는 이렇게 손가락만한 아주 단단한 가시나무입니다. 그걸로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있다. 왜일까요? 가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땅이 내기 시작한 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서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죄값을 우리가 옆구리를 찔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조차도 감당하시겠다는, redeem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오늘 찬양할 때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헤세드란 뜻인데요,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어린 아이들이 앞에 가면서 사고 치면 뒤에 가면서 부모들이 그 사고를 수습하는, 그걸 말한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사고 치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뒤따라 가시면서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하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니까 거짓말한 사건 통해서 오히려 갑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하나님께. 이삭은 안 그랬나요? 다윗은 안 그랬나요? 저와 여러분 안 그런가요? 이 세상의 도덕은 뭐라 그러냐면, 야 비겁한 놈들아, 너희는 죄를 짓고 그것도 감당하기 싫어서, 우리 간증했잖아요, 데이빗이. 공짜 좋아하잖아요. 좀 공짜를 좋아한다. 니들은 책임감이 하나도 없고 모든 죄는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각종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사고를 칠 때,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도 바꾸셔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것 역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저는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너무 놀았어요. 젊었을 때 너무 막 살았어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열매 가시도 예수님이 그 머리에서 나는 피로 다 덮으셔서 십자가에서 감당해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트럭에 올라탔으면 무거운 짐 내려놔도 된다는 것입니다. 패키지로 온 거예요. 트럭에 탄 게 너무 고마워서, 구원받는 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제 인생의 무게는 제가 가져갈게요, 이 정도 병은 제가 그냥 앓을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참 잘못된 습관으로 몸을 망쳐놨어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러나 주님, 제가 망쳐놨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삼손처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여인을 만났고 간음했고 하나님의 길을 떠났어요. 그러나 단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상하죠? 이 삼손의 기도를 생각하면 항상 눈물이 나요. 제 얘기 같아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저가 마지막에 큰 힘을 받아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을 때, 저가 살아 생전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한 번의 힘으로 무너뜨려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어적으로 그 당시에 심판관이 죄를 다 치른 죄수에게 선포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너가 5년 동안 잘 죄를 치렀다, 이제 너는 free, 죄값을 다 치렀다는 그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한결같이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져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마가복음에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 23장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은 대제사장도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땐 유언해야 돼. 들어가서 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울 달고 들어갑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즉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정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장,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게 대제사장.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푹 찢어놨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이 돼요.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제사장의 도움 없이 그 스스로가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담대히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갖게 됩니다. 기도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아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러죠?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20가지, 30가지, 100가지 축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음식보다, 운동보다, 그 어떤 관계보다 우리에게 참 치유를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고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전에 없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를 이 세상에서 제일 흉측한 십자가에 숨겨놨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이 제일 어떤 의사의 약과 어떤 좋은 음식보다 어떤 것보다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왜 인간이 만들어낸 형벌 중에 제일 극악무도한 저 십자가에다 숨겨놨냐고. 왜일까요? 이 모든 액세스를, 이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지 못하게 해놨어요. 아름다운 높은 지위에다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아주 사람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저 흉측한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에다 다 숨겨놨어요. 왜일까요?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믿음을, 참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 나무 십자가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에게 이런 주술적인 역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영화 보면 십자가 막 붙들면은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십자가 좋아한다고 십자가를 여기다 달고 여기다 단다고 그 치유가 나타날까요? 아 그래 나도 이제 십자가 베고 자야겠다 그러면 암덩어리가 막 녹아져 내릴까요? 아니요. 십자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가 세련된 표시잖아요. 진짜 이 시대는 제일 나쁜 사람들이 죽는 게 십자가. 형틀이에요, 형틀. 수치스러운 거래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쳐다볼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미움받고 외면당한 이유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에서 백성들이 반역합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저들을 다 죽게 만들죠. 그때 하나님이 구원받을 길을 제시합니다. 나무 장대기에 구리뱀을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것을 바라보면 저들이 살 것이라. 구리뱀 자체에서 무슨 광선이 나와서 막 치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따위를 쳐다보는 게 무슨 나를 살린다고. 차라리 그 시간에 약이나 바르지, 그 시간에 의사나 찾아가지. 그런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저 초라한 장대에 매달린 저주받은 형태인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왜 구리뱀입니까? 그 많고 많은 생물 중에 구리는 저주를 상징하는 금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금속입니다. 구리뱀은 우리를 죽였던, 우리를 물었던 사단, 그 뱀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달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by becoming a curse, 주님이 저주가 되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과 모든 약함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약속으로 믿는 자들은 바라볼 때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품고 쓰다듬고 걸고 지고 다녀도 마음속으로 그것을, 그 약속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서 20년 30년을 십자가를 봤어도 아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감춰놓으신 이유입니다. 돈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선행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오늘 이 사모님의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병을 잘 고쳐주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저를 치유해 주신 것은 제 남편이 유명한 목사 존 오스틴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저를 고쳐주신 까닭은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제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이런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 삶의 구주여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평생을 기도했어도 저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헛기도한 거예요. 우상단지에게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을 기도해도, 믿음이 20년 30년 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약속이 담긴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또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침례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침례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침례 받으랬더니, 목사님 저 침례 이번 7번째예요. 7번째.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리추얼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을 받아도
진실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우리 다 함께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결코 세련된 거 아닙니다. 결코 멋있는 거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가보면 십자가를 굉장히 아름답게 해놨어요.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것이고 버림받는 것이고 외로운 것이고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어떤 화려한 기독교의 모습에 속지 않고 어디서든 여러분이 계신 곳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은 믿음입니다. 어떤 초라한 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선교지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가장 능력 있는 반석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물질 여기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에 정말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큰 기적과 구원과 또 병고침을 경험하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샘물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한번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십자가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리라. 저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전과 다른 정말 놀라운 여기 우리 사모님의 40가지 말씀인데요, 하나하나 다 본인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지면상 20가지를 실었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더 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